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 또는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저는 진한 아쉬움과 여운을 남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1장과 역대하 9장에서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부터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상 11장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고 오직 한 지파만을 내 아들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그의 부지런함을 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 손에 쥐어주며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한 지파 그 한 지파만 예루살렘 성읍만 포함하여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적했다고 기록되었는지는 저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어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리되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누구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행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분명 여로보암도 이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신이 나중에 사후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분열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여로보암을 쫓아가 죽이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눈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서 피신하며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처음에는 삼고자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서 피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불러오게 했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세겜에서 한 가지 하게 됩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니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만을 두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왕의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가 있었고 안정된 나라를 운영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했는지를 잠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신의 치적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착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이 될 때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고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다 이루었으니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이 내용을 들은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신하했던 이런 원로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원로들의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7절에 따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신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청을 간청을 들어서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충심으로 조언한 신하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또는 젊은이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전혀 다른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하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간언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원로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했던 젊은 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크고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며 또한 강한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을 예고합니다. 이 말은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더 무겁게 더 가혹한 행위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왕의 이 르호보암의 이 무시무시한 예고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새의 아들로부터 받은 유선조차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가며 다윗의 후손 너희들만 너희 집을 돌보라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길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다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인 아두람을 이스라엘로 보내어 그들을 감독하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오히려 돌려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르호보암은 깜짝 놀라서 세겜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보내어 오히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집안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가 없었고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전부 합심하여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젊은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마야를 보내어 나라를 나뉜 채로 그냥 살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며 망설이다가 급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은 전쟁을 멈춥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더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들이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음이 쏠려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를까 걱정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요동치고 또 유다왕 르호보암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은 계략을 짜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다가 세우고 거기에 자칭 성전이라 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분열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베델과 단에다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원하면 이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를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다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 베델이 여로보암에게 다가갑니다. 베델의 제단 곁에 분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단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요시야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모든 산당의 제사들을 죽이고 그 모든 뼈들을 내 위에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분이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게 하였지만 그를 가리켰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되고 오므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야훼의 말씀대로 제단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표적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 곁에 두고 싶어서 자신의 왕궁에 초대하여 식사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주겠다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자신이 있는 남유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아무것도 받지 말고 갈 때와는 달리 돌아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오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이 요청한 이 잔치 식사 자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그 말씀 따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을 마치고 자신이 가던 길로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베델에 어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자초지종을 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선지자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초청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내가 보니 당신도 나와 비슷한 처지이고 나도 선지자임을 이야기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마음에 요동하여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물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을 어겼으니 내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짐을 꾸리고 자신이 돌아왔던 길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그만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이고 길가에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만 죽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고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자신도 나중에 죽을 때 이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에 반하여 르호보암에 대하여 잠시 설명이 13장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 왕의 아내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통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아마요, 출신은 모압 여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를 더욱더 노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색하는 자도 두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다시 본받아 행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이 뜻은 어떤 창남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창남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남색하는 자라고 성경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우상과 산당을 짓고 남색하는 이 제사장을 그곳에 두게끔 허락한 것은 분명 아버지의 역량보다는 어머니의 역량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남유다가 온통 산당과 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이 비극이 비록 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남유다 왕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이익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어머니 나마의 모압 여인의 신앙을 쫓아 더 많은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남색하는 자가 그곳에 머물며 이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 끊임낌 없이 허락을 하도록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안에 이 유다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이방신을 위한 산당과 우상 그리고 사제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 기억하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방 신상에 가서 제사도 그렇게 또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저질러진 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나쁘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어머니의 신앙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 우상과 거기에 사제들을 허락한 만큼 이 여로보암도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 곁에 묶여두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산당을 잘 지키기 위하여 좋은 제사장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해버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끔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나 두말할 것 없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잡으려 할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신하여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또다시 여로보암은 애굽의 삶을 보았을 겁니다. 애굽의 신이 누구죠?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누가 가장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 앞으로 자신들의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들어내어 했던 말이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백 년이 지나도 금송아지는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부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내리에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대신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풍요와 번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은 수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우상처럼 보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반전과 부와 권력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뉴욕의 맨하탄 거리의 가장 한복판 이 남쪽에 그런 월스트리트가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금송아지가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묘사되기에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져다주는 가장 잘못되고 그릇된 잘못이자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내려준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러했으며,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군데군데 덕지덕지 혹시 우리도 역시 그런 우상을 숨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신들은 다름 아닌 맹신, 미신, 접신 등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은 아닌지 깊게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맹신하여도 그것도 우상, 하나님을 너무 불신하여도 그것 역시 우상. 왜냐하면 자기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맹신하여 자신의 삶에 유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는다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그것도 맹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기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자신을 소통하며 엉뚱한 소리를 대며 깝죽대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신중하며 경계해야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그 원인과 배경은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하였던 그 자신들이 당했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당하였던 고역과 멍해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면 아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을까? 르호보암이 정말로 충신이었던 원로들의 신하의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하였던 젊은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 자신의 입지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면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땅을 온전하게 바르게 통치하도록 신중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은 고단할지 모르나 백성들은 편안하고 백성들은 부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복된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믿음 안에 보낼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